이 중상타령 이거를 이해를 해야지 불사건을 이해를 해요. 이 중상타령은 이 중상이 네. 이게 우리가 이게 말하자면 중을 얘기한다고 네. 중을 얘기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이 여기서 말하는 중상을 처음에 잘 봐요. 어떤 중상 나려왔나 어떤 중상 나려왔나 어떤 중상 나려왔나 하는데 근데 여기서 이게 검고도 푸른 중상 푸르고도 얼굴 중상. 얼근 중상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대부분이 검고도 누른 중상 그래. 그래요? 아니 그래. 붉은 중상 예, 이렇게 뭐 들어가같아. 붉은 중상, 네. 누른 붉은 중상. 누른 중상은 못 들어봤고 붉은 중상 그래도. 이게 왜 이런 말이 들어갔는지를 이해를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중상이 이 땅에 이 한반도에 한반도든데 한반도가 됐든 네.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 북쪽에 여기까지 예, 고려 뭐 고구려 옛날 조선 고주선까지 여기까지 있다고 어디 해도 일단 어쨌든 이 남방에서 불교가 오잖아요. 네. 남방에서 불교가 옛날에 신라시대 때는 인도에서 허황우이라는 양반이 왔다고 하고 이 불교가 어쨌든 이 남방에서 오는데 이 남방에서 오는 불교를 전파할 때 그 불교를 전파하고 왔던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남방에서 오는 이 스님들의 모습이라 이거예요. 남방에서 오는 스님들의 모습. 이 남방에서 온 스님들의 모습이 보면은 색깔이 검은 것 같은데도 푸르고 풀어 보이고. 푸른 것 같은데도 이게 땀구멍이 있으니까 얼굴 보이고. 얼근 것 같이 보인다 이거야 이게. 검고 어떤 중상이 나왔나 이렇게 보니까 이게 검은 듯 하면서 푸르고 푸른 듯 하면서 얼굴이 얼근 것 같은데 이 동남아시아 사람들 특징이잖아요. 요 내용을 보면은 이게 이 중상타령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1000년도 넘고 2000년도 넘었을 것 같아 이 내용이 사실은. 그러면은 황금산에 이 대부분의 책이 황금산에 황해중상이 이렇게 돼 있어. 청금산에 청해중상이 돼 있어. 이게 나도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근데 청해 황해가 아니라 황의란 말이야. 의. 청의. 그러니까 황금색 옷을 입었다 이거예요. 옷을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동남아시아에 나도 가보면 하나 왜 황금색 좋아해? 예, 불교문하고 황금색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청나라는 다 저기야. 동남아시아 파란- 스님들은 동남아시아 스님들은 다 노란색 노란 가사 했잖아요. 황색 네, 옷을 네, 입어요. 네. 황색 가사를 입는다고 황색. 이것도 이제 근데 그 저기 청의중상이라는 거는 청유중상은 못 본 것 같아. 청의중상은 뭐냐면은 중국에 가면은 도교 사원이 있어. 도교 사원 천지지. 도교 사원에서는 다 도사들이 청을 입어요. 청의. 도교 사원에 남색 옷을 도사들을 못 봤어. 남색 옷을 입어. 기도하는 사람만 천지를 많이 봤지. 중국 사원의 도교의 도사들은 다 이 남색 옷을 입어. 청색 옷을 입는다고. 옛날에는 도교에서 제사를 지내면은 제레문이라고 쓰죠. 제레문. 예, 제레문도 이 종이를 이 푸른 종이다 썼다고 그래서 청사라고 그래요. 도교에서는 이 제레문을 쓰는 걸 청사라고 그래. 푸른 종이다 썼다고. 그래서 황금산에 황의중상, 청금산에 청의중상이랬는데 그러면 도대체 황금산이라 했느냐? 이 황금산이라 했느냐? 원래 이 인도라는 것이 발견된 게 유럽에서 옛날에 항해술을 하던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바스코 다바가라든지 아메리코 베스푸치 이런 애들이 항해를 나갈 때
저 멀리 인도라는 나라가 있는데 이 인도에 가면 황금이 많다 그래요. 금을 찾으러 갔던 거예요. 그 인도를 황금의 나라로 알고 있었어. 그래서 저 노란 옷을 입고 온 놈들은 얼마나 황금이 많은 나라에서 와서 황금산에서 왔나. 그랬을 때 사실은 이 노란색 옷을 입을 수밖에 없는 거는 우리가 울금이라죠. 울금. 예. 울금이라 이제 칼에 올려. 그래, 예. 이런 향신료가 여기서는 더 구하기가 쉬우니까 울금이 인도에서는 향신료 구하기가 맛있잖아요. 노란 옷을 입을 수밖에 없고 이게 나중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이나 고려로 들어오면은 이 염료가 없는 건 아니지만 제일 구하기 쉽고 재. 예. 그래서 아니, 먹이란 제목이야. 말이야. 뭐 목하고 재잖아요. 응, 재물 그거로. 아니요, 쟤는 잿물은 뭐 염료를 드리는 게 아니야. 잿물은 오히려 아니 제가 표백을 하는 거지. 표백을. 표백했나? 잿물은 표백을 하는 거지. 먹물 이거 예, 먹 갈아서. 먹물이란 말이야. 먹물. 그래서 그거 그래서 우리나라는 드는 그게 그래서 먹물 먹물옷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쭉 나가다 보면 이제 또 우리 중상이 거동을 봐야죠. 거동. 거동을 보라고 하는데 이 거동을 보라고 할 때 사실은 스님이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꽃갈을 썼잖아요. 꽃갈. 네. 이 꽃갈이 우리가 불사거리에서만 쓰는 것 같지만 옛날에는 스님들도 이렇게 쓰고 다녔어요. 예, 봤어요. 길거리에서 더 어렸을 때 봤어요. 길거리에서 옛날 탁발하는 스님들 보면은 예, 다 썼어요. 그거. 이렇게 이 꽃갈 쓰고 다니는 이거 스님이 꽃갈 많. 안 쓰면은 그거 페랭이. 페랭이 있잖아요. 썼지. 그거 꽃갈 아니면 쓰고. 이게 예. 이 페랭이 썼단 예, 말이에요. 페랭이, 페랭이 예. 지프로 예, 만든 집으로만. 지프로 만든 페랭이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모시 꽃갈을 쓰고 오는데 이 꽃갈이 실질적으로는 이 세모시라는 말은 이게 가늘쇠자 쓴단 말이야. 가늘쇠 가는 모시로 썼단 말이야. 간곳이 짠 거다. 가는 모시로 짜서 세모시라고 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이 조지훈이라는 시인이 쓴 그 승무라는 시를 보면은 승무라는 시에서는 뭐라고 써있냐면 이거를 박사라고 그래. 박사를 꽃갈을 썼다 그래. 박사. 하늘 박자, 얇을 박자. 그래서 파르라니 깎은 머리를 깎아놓으면은 이 머리카락이 이것 때문에 약간 색깔이 푸르스름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를 확 밀어놓으면은 우리가 노란색 머리다 검정 털이 나니까 섞여서 볼 때 파르스름하게 보인단 말이야. 그래서 조지훈이 쓴 승무에 보면 파르라니 꺾은 머리 박사 꽃갈에 감추고서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이때 박사라는 것도 얇을 박자 실살자 아주 얇은 실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 세모시랑 똑같은 말이에요. 세모시 가는 모시로 짰다. 그 세모시 꽃갈인데 간혹 이 꽃갈 모양이 삼각형 모양이라고 해서 이거를 세모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세모진이라고. 이 세모진이라고 하면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이거는 원뜻을 잘못 이해를 하는 거예요. 세모시가 돼. 세모시. 그 다음에 죽비경세라는 거는 이 스님들이 참선 수행할 때 앉아서 이렇게 참선 수행할 때 졸리지 말라고 때리는 게 이 죽비란 말이에요. 죽비. 그 다음에 팔대장삼이라는 거는 이 스님들이 입은 장삼의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팔대라는 거는. 팔대장삼은 이게 이 여덟 팔자가 그만큼 폭이 넓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금난가사라 그랬잖아. 금난가사라면은 이 장삼이라는 문화는 원래 이 남방불교, 인도불교, 인도, 스리랑카 이런 남방불교, 뭐 티벳까지 더불어서 더운 나라에서는 이 옷이라는 게 이게 가사라고 그러는데 카사의라고 그래. 카사의라는 말이 카사이는 뭐예요?
이게 가사의 원말이에요. 가사. 가사를 인도 말로는 카사의라 그래요. 카사의. 아, 금난가사 요게. 예, 그때 가사라는 말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스님들은 장삼이라고 그래서 이 두루마기처럼 철육이라고 그러죠. 철육이 장삼 겉에다가 이렇게 천을 이렇게 두른 거 있죠. 이걸 가사라고 하잖아. 가사. 네. 이걸 가사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장삼을 입은 거는 우리 북방불교에서 날씨가 춥단 말이야. 날씨가 추우니까 카사 하나만 갖고 살기엔 추워. 인도는 카사 하나만 갖고 네, 살아요. 그 다음에는 이 북방불교 문화에서는 북방 문화에서는 이 어깨를 드러내고 이런 거를 그 되게 금기시한단 말이야. 원칙은 여기 문화를 그대로 쫓아하면은 그러니까 이 우리가 부처님의 형상을 봐도 부처님이 모셔 있는 모습을 봐도 부처님도 이렇게 맞아 이렇게 우견편단이라 해요. 우견편단. 네. 우견편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내놓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낸다 이거야. 왜 그러냐면 오른손은 밥도 먹고 뭐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 왼손은 많이 안 쓰니까 이렇게 천 하나를 이렇게 둘러서 감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옷을 만들 수 있는 기술도 부족하고 더우니까 벗었다 입었다 빨래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옷 천한 벌로 이렇게 입는 거 이거를 인도 말로 카사이라고 그래. 카사의. 예, 카사이라고 그러는데 이 카사이가 이 음력이 돼서 가사라고 하는 거야. 가사.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는 스님들도 이 안에 우리는 이제 바지저고리 입잖아. 바지저고리. 네. 이 바지저고리가 사실 인도 사람들은 카사이랑 똑같은 거야. 거기다 바지저고리 입지. 날 추우니까 여기다 입지. 장삼 또 입지. 장삼 입었는 데다가 카사이야지. 인도 사람들이 입었던 카사이의 전통을 근데 왜 우리나라는 그게 빨간색으로 된 거예요? 벽돌색으로. 그러니까 전통을 흉내낸다고 입은 게 가사인데 이 가사가 이제 멋을 부리느라고 빨간색도 들어가고 금박도 찍고 그래서 금박을 찍었다 해서 금난가사라 하는 거예요. 금난가사. 금박을 찍었다 이거야. 이런데 여기다가 이제 멋을 내느라고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말씀하신 뜻하고는 전혀 거리가 없는 거죠. 이거 아주 잘못된 거지. 가사에다 금박을 찍는 거는 아주 잘못된 거지.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는 거죠. 옷을 착지 판단으로. 의미는 그렇다 이거야. 그 다음에 길 넘는 육한석장이라는 거는 길이 넘는다는 거는 스님들이 이렇게 다니면서 이 지팡이를 짚는단 말이야. 지팡을 짚는데 이 지팡이 끝에 고리가 6개 달려 있어요. 6개. 예. 이게 이제 특히 지장보살님은 꼭 이게 육한 석장을 들고 있단 말이에요. 육한 고리를. 근데 이게 길 넘는다는 거는 이 한 길이 넘는다는 얘기. 한 길이 그만큼 길다 이거야. 그 다음에 육환이라는 건 여기 고리가 6개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리가 6개 달려 있다는 의미는 이 고리라는 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육도의 윤회를 얘기해. 육도 윤회. 천수경에 보면은 어떻게 나왔냐면은 아야향도산 도산자체절 아야향악이 악의자 포만 아야향수라 악심자저복 아야향축생 자득대지에 아야향지옥 지옥자고갈 이렇게 나오죠. 거기서 빠진 게 뭐냐면은 천상 수라 인간 축생 악귀 지옥 이렇게 해서 이걸 6가지 육도라고 그래. 육도라고 하고 이 육도를 우리가 살면서 계속 돌아가는 거를 윤회라고 그래. 윤회. 수레바퀴처럼 돌아가는 삶을 산다.
선상에서 한번 태어나면 수라로 인간으로 축생으로 아기로 이 여기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삶을 윤회라 그러는데 이 윤회고리를 끊어버리고 여기서 모든 것을 벗어나서 끊어버리고 가는 것을 해탈이라고 한다. 해탈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지장보살님이 이 6가지 고리 6환을 들고 있는 거는 이 6가지 윤회의 고리 속에 있는 중생을 건져낸다, 구한다, 구지한다 이런 의미에서 그러면 이게 왜 석장이라 했냐 석장이랬느냐 이게 6환이라는 말은 고리가 6개라는 말이고 석환이라는 말은 석장이라는 말은 장이라는 거는 지팡이 장자예요. 이 지팡이 장자 노인장 어른장 할 때는 어른장자를 쓰는 거고 이 지팡이 장자를 쓰는 건데 이 석이라는 거는 주석석자를 써요. 주석 이 쇠금자 옆에다가 이게 써있는 게 주석석자인데 이 주석이라는 금속은 철과 철 플러스 납을 섞어요. 그래서 아주 가공하기 아주 쉬워. 이게 이제 그 서양 중세 시대 때도 주석자는 걸 들어본 적 있죠? 주석자 은빛 나는 조금 진한 은빛, 재색빛, 잿빛 나는 술잔. 이게 가공하기 쉽다고 물러서 철이 이거를 주석으로 만들어서 다뤘다 해서 석장이라는 거 석장. 이제 주석으로 만들면 여기에 납성분이 있어서 이걸로 술잔을 마시면은 이제 납중독이 돼서 죽는 거야? 죽는다는 말이 있어. 그래서 중세 기사들 일찍 죽고 왔다는 게 납중독이 돼서 죽었다는 말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육환석장을 들었다. 그래서 이거를 아주 쉽게 구상을 해보세요. 저 멀리 인도라는 나라에서 검고도 푸른 중상이 푸른 것은 한데도 얼굴 중상이 왔는데 보니까 세모시 꽃가를 쓰고 손에는 108 염주를 들고 한 손에는 육한 목에는 서발 단주를 들고 이쪽 한 손에는 육한석장을 들고 보니까 팔대 장삼을 입고 금난 가사를 둘러매고 황금산에서 온 놈은 황금산에 온 중상은 황의를 입고 청금산에 온 중은 청의를 입고 이 모습을 그려내면 이 자체가 타령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목에다는 108염주를 걸고 손에다는 서발 단주는 짧은 거는 단주는 구슬주자를 쓰는 거고요. 짧을 단 아니에요? 구슬주자 그치 짧을 단자 단자가 이렇게 쓰나 짧은 구슬을 이게 단주 네. 예, 그 다음에 염주는 목에다는 염주 108개가 해서 염주를 걸었다 이게. 이렇게 이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 이게 실질적으로는 중상이 인도에서부터 왔다라는 거를 이쪽 남방에서 북방으로 불교를 전파해서 왔다는 그거에 대한 하나의 증명이고 우리가 중상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중상이 처음에 이 땅에 올 때는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뭐라고 알지도 못하는 말로 수리수리 마수리 샤바샤바 해대니까 이것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알 길이 없으니까 이 중상이 청금산에서 온 것 같기도 하고 황금산에서 온 것도 하고 한데 도대체 알 수가 없으니까 어디서 왔냐 해서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천왕 중상이라고 했다. 천왕인데
천왕의 모습을 하고 왔대. 이 상자가 모습을. 그래서 이 중상이라고 해도 중상을 무리중자를 써서 중상이라 하는데, 중상, 이 상자는 이 형상상자를 쓰죠. 이 중상. 근데 이 중상이 천왕의 하늘에서 온 것 같다. 어디서 온지 잘 모르니까. 천왕중상, 그 다음에 이 천왕님을 가리키는 천왕이 있는 곳, 이게 바로 재석이란 말이에요. 재석. 재석이 그래서 재석천왕, 천왕중상, 재석중상, 중상천왕 다 같은 말이라 이게. 그러니까 어디 따라서 재석님한테 내려온 재석천왕이 내려온 천왕중상, 그 다음에 재석님이 내려온 재석중상,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동쪽 문서, 서쪽 문서, 남쪽 문서, 북쪽 문서에 따라서 같은 이 중상 타령을 천왕중상 타령이기도 하고 재석중상 타령이기도 하고 재석천왕이라고도 하고 같은 의미예요. 이때 이 중상님이, 중상이라는 스님이 모습을 한 이 양반들이 옛날 고대 우리 시절에는 우리 민족이 아니면 우리 선조들이 생각할 때 이 남방에 있는 어떤 인도라는 여기에서 왔다라는 생각보다는 이 양반들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양반들이 말씀하시는 부처님이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늘님, 천존, 이 양반들하고 이 부처님하고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상이 이 불사거리에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불사거리를 외우는 게 어렵지 않지. 이거 이제는 이 머릿속으로 이 스토리방 구사하면은 중상타령 이거는 이 문서는 금방 외우지.